오늘 성경 본문이 다소 길어가지고 줄여 읽어야 할까 유혹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을 또 오늘 본문을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길게 느껴질까 봐 잠깐 고민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오늘 본문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큐티하셨던 신명기 12장 32절 본문 말씀 때문에 다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되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명령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인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가정이 한국을 떠나온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외국 생활을 조금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 한국을 떠나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오기 전날 밤에 아니죠. 떠나오기 전에 한 1, 2주 전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 찾아가기 전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 목사집이 돼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유난히 마음속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도 촌사람이라 감정을 표현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아이들 앞에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린 게 처음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옛날 생각이.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누구나 싫던 좋던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곳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고향이라도 이민 2, 3세대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에 대한 막연한 기대, 향수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 대한 본능적인 기대감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가지는 본능적인 고향에 대한 향수.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를 초등학교 책에서 읽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시에 나오는 그 노스텔지아라는 그 단어가 향수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이 향수는 실제로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그 기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기대가 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는 꼭 돌아가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못 가더라도 나중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 향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그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신명기 말씀의 그 율법이라도 광야 세대는 가나안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저곳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리 익숙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 주시고 고기 주시고 물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 현장에서 절대 의존하여 살아서 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던 그 광야의 생활에 절대 의존 상태에 익숙해있던 그들이 이제는 직접 농사짓고 이제는 또한 칼을 두고 정복 전쟁까지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본향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관영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과 태도가 많잖아요.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이런 어려운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그냥 쉽게 묘사를 해요. 아이고 불쌍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은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소리치죠. 자신의 자녀들 앞에 버젓이 놓여있는 그 폭탄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설명하듯이 말할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폭탄은 이렇게 생긴 것이란다. 폭탄이 눈에 보이면 피해가야 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피해가야 돼. 너가 잘 판단하기를 바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우아하게 들리지만 이거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앞에 폭탄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만약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기 보이는 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죄송합니다. 촌놈이라서 안 된다. 저리 가면 죽는다. 저기는 없는 것이라 아예 잊어버려라. 빨리 말해라. 안 간다고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확 이렇게 하면서 빨리 말해라고. 예, 그 다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사용 설명서 설명하듯이 우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 남미의 그 멕시코나 페루 같은 데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피라미드가 아니라 계단이 있어요. 밀림의 정글에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그게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 인신공양하는 제단이었어요. 그런 게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어떻게 멸망했는지 역사가가 기록하지를 못할 정도로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듯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멸망한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되겠기에 하나라도 놓치면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시는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눈치 사정 봐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다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다 안 되는 줄 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경고해도 또 이상한 짓 할 것을 인간이 그렇게 짓하고 멸망할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리 외쳐서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끝에 그를 표현하는 말이 온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다 퍼져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성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참 온유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탄 앞에 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사는 방법을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가감없이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문제. 우상을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건 이방 족속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요. 둘째, 가족 중에도 우상 숭배자가 나타날 것이요. 셋째는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모든 우상 숭배 상황에서 우상 숭배는 멸절시킴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개인, 가정, 나라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온 나라의 영역에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청동과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현상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 애굽의 영향이었겠죠.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소의 형상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상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의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 만들어내는 건 조상도 그랬고 지금 있는 후손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더 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농사니까, 농사로 먹고 사는 거니까, 목축보다는 농사가 그들의 1차적인 산업이었으니까. 농사는 다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들을 우상들로 막 만든 거예요. 그때 우상들을 보면은 다산의 상징 참 어떻게 보면 음란하기도 하고, 생육과 번성에 관한 모든 모양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된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 무엇 뜻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스스로 사람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제된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가짜 신,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건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유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맞다, 내 삶이 내 거지, 왜 내 삶을 하나님 거라 그래? 선악과 따먹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지금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지 그게 신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분이 신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을 그러면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이야기는 안 해도 마음속에 말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사실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제일 큰 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있고 세상도 있는 것이고 나를 도와줄 신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신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주의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스튜어트의 그 유작인 제자도라는 책을 잠깐 봤는데요, 유난히 강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생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 이 말이 빠지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책 다 읽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본 책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카기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예, 자기 중심성. 이 단어를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이따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그 책의 제일 앞장, 제일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중심성.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왜 그걸 제일 중요한 책에 제일 앞장에 이걸 달아놨을까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의 제약에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자녀들의 자기 중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말을 안 해도 우리 담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처음부터 이타적인 존재로, 그냥 처음부터 이타적인 존재, 남을 위하는 존재로 설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어려도 지극히 이기적인 죄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아빠한테 와가지고 싸움할 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고 누나한테는 많이 주고, 누나는 또 왜 동생한테 다 줘버리고 나는 안 주고. 그래서 우리 집의 유행어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거예요. 유행어예요. 유행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유행어예요. 귀엽죠. 귀엽긴 한데 얼마나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까? 나는 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니는 동생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너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자기 자신을 우상합니다. 끝에 가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내가 없이 하나님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하듯이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 학자가 기독교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책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사람이 신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만들어진 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만든 우상들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게 우상이지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우상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자기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좋게 보여서 만들었지만 결국 그 끝이 어디냐? 왜 하나님께서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자기 중심성의 늪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가 단어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항상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중심성.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혼자 존재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잘못될까 봐 항상 자녀 중심으로만 움직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그들이 죽을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 이유도 없고 억지 같아도 어젯밤 꿈자리라도 사놓으면 자녀들에게 전화라도 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별로 동의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의 마음 맞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자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못하게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몰라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그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 사달라고 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에요. 뭐 사달라 하면은 바로 안 나오니까 아빠 나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사달라고 이제 쪼르는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은이가 찬양하면서 마음이 많이 그랬는데요. 저는 아빠지만 자녀들한테 다 해주지를 못합니다. 저는 절대 말이 앞서는 사람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주신 것들이 너무 이해가 불가하고, 왜냐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 인간은 절대 그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다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요? 그거 다 이해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간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작정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걸 어떨 때는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성육신의 은혜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모든 걸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 확실한 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부모의 진심이 저를 울게 한 적이 많아요. 자녀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지점까지 부모의 사랑은 항상 저만치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내가 어릴 때는 그건 몰랐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그죠? 그 사랑 나는 몰라요.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자리에 좀 가보니까 다는 아닌데 막연하게나마라도 조금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양화대교라는 제목의 유행가가 있는데요. 뭐 지금 좀 불러드리면 조금 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듣고 이 노래 듣고 저도 운 적이 있는데요. 왜 찬송가 부르면서 울지를 않고 유행가. 그런데 뭐 일반 은혜입니다. 이렇게 유행가 들으면서도 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이 가수의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사셨는데요. 이 곡을 작곡한 가수의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셨는데, 아빠가 새벽에도 운전해야 되니까 아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 나 양화대교야,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그게 귀에 박혔던가 봐요. 양화대교.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양화대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사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양화대교를 어른이 되어 내 차를 몰고 운전해서 넘어오는데 그때 택시 운전하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가사의 내용이에요. 나 어릴 때는 몰랐었지. 사랑을 받을 그 당시는 몰랐었지. 그런데 내가 택시는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어가 내 차 몰고 갔다 오지만은 택시 운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효자 되지요. 다 착한 아이들 되지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잖아요.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너무 이타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 많던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 많이 일으키고 말썽 많이 일으키는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는 그 단초가 뭐냐? 보통 보면 말썽 피울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변화가 되냐? 보통 그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아이가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앞서는 사랑은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들잖아요. 쥐는 사랑한다고 달려오지만 나는 너무 싫은데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짓으로 훔치는 사랑은 더더군다나 제약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제약이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일 뿐입니다. 이 마음, 이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러는데, 그럼 마음을 움직이는 이 변화는 어떻게 생기냐? 이 마음이 움직이는 변화가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성경적으로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좋더라, 남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어요, 이해했다고, 그때 내 마음이 남들처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한 행동을 보면 나도 도전이 되니까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내 마음이 변합니까? 행동으로는 변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인격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요.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의 그 억만분의 1이라도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가 보여주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상황, 여러분 이거 막 어떨 때는 막 때리고 이래도 눈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큰 사랑이라는데 감동이요, 화석화돼 가지고요 바짝 마르면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나도 도전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의 한 부분이라도 캐치했을 때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고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변화받고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하는 무게에 사랑의 빛에 비침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너무 지고지순해서 제약된 우리의 인격의 역량에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에 대책 없이 노출되었을 때,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뿌리쳤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내동댕이 쳤는데, 나는 당신을 그렇게 무한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벌레와 같은 나를 왜 그렇게 끝까지 따라 붙으셨습니까?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외쳤던 무비보셋처럼요, 벌레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부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마음이 무너질 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 안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불같은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잘되게 하여 주시리라. 너희 믿음의 조상과 맹세한과 같이, 너희 믿음의 조상과 맹세한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경고같이 보여도 그 한 마음, 그 한 단어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약간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접촉이 되는 순간, 맞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션이라는 영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게 뭔가, 그걸 좀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녀요. 그 중학교 3학년이면 제가 지금 한 30살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그죠,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영화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녀요. 그때 본 장면 중에 그 장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동생을, 자기 연적이 돼가지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자기 동생을 찔러 죽였는데 그냥 살 수 있나요? 만날 죄책감에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죄책감에 자기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톨릭 영화인데, 어느 신부가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그 죄짐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인디오 선교지로 가자는 거예요. 원래 노예상인 인디오 잡아파는 사람인데, 나하고 인디오 선교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이게 곤조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기 이게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선교사 가자니까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가느냐?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요, 큰 행랑에다가 싸가지고는 질질 끌면서 이구아수 폭포를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칼하고 창하고 이런 것들 모아는 그 무기 행랑을 질질 끌고 이구아나 폭포로 올라가가지고 인디오 사는 곳까지 진흙탕을 헤치면서 간 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강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독이 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 죽인 나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 맞냐 이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인디오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인디오 중 한 사람이 노예 상인을 알아보고 옆에 있는 친구의 칼을 빼들고 이 노예 상인을 찌르려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신분들이 놀라죠. 입을 막고 난리죠. 그렇다고 막지도 못해요. 노예 상인이었으니까. 인디오가 죽이려고 가는데, 죽이려고 간 인디오가요, 이 끌고 온 행랑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그 칼로 끊어가지고 그 무기 행랑을 강가에 던져버리는, 저는 이 미션이란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을 그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강가에 떨어지는 모든 죄책의 무게, 내가 끊을 수 없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끊어가지고 자기의 그 죄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강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때 이 독이까지 올라왔던 이 사람이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영화에 한 30초 이상이 나가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인디오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한 부분이라도 접촉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다 마음에 품고 계시잖아요. 그게 딱 만났을 때, 무너질 때, 그리고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야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평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도 건설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 한 1000년쯤 지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상 섬기고 가나안 백성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하고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스님께서 고기 맛을 보시면 한없이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 한번 접촉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지.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이스라엘 나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남쪽의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포로 기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도자 중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요, 이제 수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많이 끌려왔으니까 레위인을 찾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평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레위인, 그때 회당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레위인이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다 잊어버리고 눈을 뜨고 찾아보다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에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자기들 거짓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됐는데 뭘 했느냐? 성전 노예 레위인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까지 지났어요. 제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은 자기 아이덴티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찾으려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그곳이 느디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다. 멸절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완전히 무너져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당장 끝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이야 더할 나위 없죠.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전에서 종이기를 하지만, 문지기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레위인은 자기의 정체성 다 잃어버려요. 세월 지나가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이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 정도로 느디님 사람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마음 좀 엿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말하실 때 멸절시켜야 되는 그 종들까지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종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역사들이 그 위에 소서지선 이런 데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실패한 유대인과 멸절대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노선 가운데 점차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벨론의 한 민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민족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한 언어, 하나님의 주신 언어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 같이 오늘 그 전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느디님 사람의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잖아요. 밖에 나간 탕자뿐만 아니라 프로디갈산, 둘째 아들만 프로디갈산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첫째 아들도 프로디갈산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 모든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어내시고 진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의 만남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내게 달라고 찬송해야죠. 하나님 마음, 내가 그때 알았던 그 하나님 마음 지금 또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더 가깝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